2025년 3월 28일 금요기도회입니다. 능력과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시편 18편 앞부분을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31절부터 50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절씩 우리 각 절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8편 31절부터 이번 주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당연한 고백이죠. 요즘 세상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죠. 과거에는 사실은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이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었다면 요즘은 아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 3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공급자로서 우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죠. 우리 띠띠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갑옷을 입거나 아니면 군복을 입을 때 어떤 띠를 띄울 때 우리에게 힘이 딱 받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신다. 암사슴이 절벽이나 바위 위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혹간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불안해 보이지 않죠. 이게 이 발을 디디고 있는 바위나 이런 돌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울퉁불퉁한데도 이 암사슴의 발이 어떤 상태예요? 거기에 마치 탁 압착하듯이 아주 안정감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발의 형편이 늘 평안하고 우리가 디디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곳만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발을 디디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딛는 물리적인 환경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암사슴이 그렇게 울퉁불퉁한 바위나 절벽이나 이런 데를 아주 자유롭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 시편은 지금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은 왕된 입장에서 사울을 포함한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친 뒤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손을 가르쳤대요. 손을 가르치셔서 놋화를 당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5절을 보면 방패 얘기예요. 이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 구원으로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수들 주변에는 방패 든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책을 만들어가지고 방어할 것 같은데 실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방패 역할을 해 주신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 또 주의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고 또 따뜻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을 썼냐면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늘 따뜻하고 늘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 그 지경이 넓어지고 다윗의 위치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하나님의 그 친절함이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직접적 표현보다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잠깐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셨다. 앞서 있었던 것은 적을 상대해서 공격해 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르쳐 줬다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에서는 다윗이 시인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 우리는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주셨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37절, 38절은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이제 이긴 거죠. 원수는 도망쳐야 돼요.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끝까지 쫓아가서 원수들을 멸하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이 되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을 이끌어줬잖아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잠깐은 위기에도 있었고 다윗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함이 왜 없겠어요? 정말 절박함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가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적들이 그 발 앞에 엎드러지는, 여기서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멸해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대적이 왜 없습니까? 전쟁이 왜 없어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한 어떠한 싸움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끊임없는 그 싸움의 과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싸울 힘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나를 도울 힘, 누군가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철저히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낙담한다고요. 그리고 마치 어떠한 비탈져 있는 그 길을 하염없이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이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신자에게 그러한 낙심하거나 힘들거나 또 영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어떤 싸움의 과정이 없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지만 늘 싸움의 대상이 있고 그 늘 우리가 완전히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고 이겨내야 하는, 이거 이겨내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이렇게 대적들을 이겨내 나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고, 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수가 있다는 거 안다. 싸워야 할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너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거라고요. 마침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죠? 40절에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도망치는 사람들 보면 등을 보이고 도망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랄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해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싫은 소리 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뭐 이상한 그런 착한 마음이긴 한데, 물론 바울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의 감정의 그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어떤 관계적인 설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연결짓기 많이 하지 말고 아예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새겨볼 표현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늘.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표면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정말 대적자처럼,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죠.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게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실한 다윗과는 대체가 될 것이고 대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니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 41절이 좀 이해가 되죠. 이 41절을 그렇지 않고 그냥만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원래 대답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왜 대답하지 않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아주 그냥 플랫하게 쉽게 표현하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 다니는 그 중심 자체에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진짜 복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교회 출석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서슴없이 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절박한 상황에 됐거나 아까처럼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리 그때 가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그런 기억납니까?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뭐 너희가 주여 주여 얘기하지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도 했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제 다 이렇게 쫓아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불법은 다 행하고 진짜 복음이 세워져 가고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전혀 다른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가서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주 하찮은 거죠. 먼지, 진흙, 다 하찮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툼이라는 게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다툼이 당연히 있고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툼의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증명이 된 거죠. 다툼의 과정이 우리 이런 거 있죠.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엔 싫죠. 좀 약간 긴장도 되잖아요. 대회 나가려고 하면 또 긴장도 되고. 그런데 그걸 해야지만 순위가 가려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가려진 뒤에는 어떻게 돼요? 으뜸이 누구인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툼에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싸운다, 나 혼자 여기에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과정 통해서 으뜸으로 삼으신다. 이게 다윗이 실제로 그 다윗의 통일 왕국을 만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또 필요한 조공을 바치고 그때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복종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런 걸 꿈꿀 수 있죠, 우리는. 네, 그런 걸 꿈꿀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견디고 견고해지고 더 강건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물어보러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혹시 해줄 말 없냐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라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견고하고 탄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날 좀 안내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바로 연결되면 좋긴 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어도 그렇게 신앙인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고유명칭을 가질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유대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빼고 이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이 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안내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았던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제대로 믿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자체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 많이 낙심하고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주저앉고 더 많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소주 한 잔 먹고 풀어.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 사람들의 툴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다툼도 있고 낙심할 것도 있고 큰 실망감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상대하는 방식이. 그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에 그렇게 부딪혀오는 다양한 굴곡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완전히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거니까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내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가냐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행동하게 돼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일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핀잔하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사실은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여전히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엄청나게 막 세상을 바꾸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일전에 그 여리고성 돌 때 6일 동안 묵묵히 잠잠히 돌아라. 그 도는 과정, 6일이 없이 7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6일 동안 잠잠히 돌 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고 승리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그 삶에 우리가 충실함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다윗이 뭐 이방인들을 막 자기에게 머리 숙여라, 이렇게 복종해라, 청종해라, 이걸 우선하고 그걸 목적함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 똑같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dignity. 그 사람이 참 신앙으로서 갖고 있는 그 고귀함, 고결함이 있구나. 그 윤리적인 또 도덕적, 그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서도 참 품위가 있고 그 괜찮음이 있구나. 그걸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45절에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방인들이 그전에는 뭐 더 셌죠. 주변에 더 강한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완전히 훅 꺼지고 약해져서 지금 이렇게 떨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다윗이 더 엄청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는 7이라는 능력이 훨씬 강하게 보이니까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한 50 정도 돼 보세요. 얘는 훅 꺼져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정 시간 우리를 성숙하게 훈련시키신 뒤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떨며 나오도록 그렇게 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아멘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매 순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이 시인은 찬송 올려드리는 거죠. 이 찬송 올려드리는 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 벅찬 가슴, 이 감사한 가슴을 가누지 못해서 터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런 일상생활 하면서 흥얼흥얼 대는 그런 찬송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이거를 정말 터쳐 올려드리는.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제가 일전에 얼마 전이에요. 좀 몇 달 됐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소식이 전화로 들려왔어요. 문자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우선 이렇게 되고 나중에
뭐 정확한 거는 나중에 전화 통화하시죠.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 그냥 탁 무릎이 꿇겼어요. 그냥 그 길에 그냥 탁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다른 할 말이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인 거죠.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이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함을 모르고 잊어버리게 되면 이 구원받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이제 사실 놓치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 늪지대 같은 곳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47절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다 보복 못해요.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뭐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이렇게 정말 언제까지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속상함이 계속 치밀어 오르고 있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뭐 이런 우리가 뭐 삼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감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당함에 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판이거든요. 뭐 야구 경기를 하든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든 아니면 뭐 뭘 하든 심판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심판들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심판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각자의 주장은 다 다르지만 그 심판이 딱 판결을 내려준다고요. 그게 정당하니까 그 양편은 그 심판 내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보복은요, 감정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다른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기고 이런 보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복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수긍하고 당하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보복인 거죠.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구원해 주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포악을 폭력적이고 이렇게 포악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것에 같이 하지 마라. 우리 주일 오후에 그 산상수훈 부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수하지 말려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보복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특히 포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같이 맞대어서 보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더 많이 다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포악한 자에게 같이 맞대어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지침을 분명하게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신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 차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어? 뭐가 그렇게 속상해?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경건치 못한 답이 딱 욥기 알려줬어요. 욥기에서. 경건치 못한 자 그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하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정말 경건한 분들 뭐 이렇게 서로 하면 양해하고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세련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쳐다봤다고 뭐 시비가 붙는다든지 뭐 이게 뭐예요? 그냥 안에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경건치 못하니까. 참 이 타락한 세상, 이 부패한 본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죠. 그럴수록 우리는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삶의 자세를 우리는 갖춰가는 것이 맞다.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으로 이 모든 거 다 다스려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더 악이 횡행해요. 서로 간에 정말 못 죽여서 안달인, 정말 물리적으로만 죽이지 않았지, 그냥 완전히 어떻게 숨통을 끊어야지만, 끊어놔야 속이 시원한 그런 너무 폐악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치닫고 있다고요. 타락이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큰 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들을 세워줘야 된다고요. 경건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못해요. 그걸 해나갈 수 없어요. 이틀만 밤새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코로 숨쉬는 자 뭘 의지할 게 뭐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훈련과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고 더 탄탄하게 하셔서 각 곳에 다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정,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어떤 욕구 이런 걸로 친다면 정말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부패하고 타락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도 그런 거죠. 교회의 역할도. 이제 마지막이죠. 49, 50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왕이죠. 그때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요.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신자에게 흘러나오는 가장 보편 타당한 표식은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다?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네. 신자인데 감사가 없다? 그거 진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찬송은 감사로 인한 자연스러움이죠. 그리고 사실은 찬송의 반대, 동전의 양면처럼 찬송의 이면에 뭐예요? 기도가 있죠,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기도의 반대면은 뭐예요? 아까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오는 온유함이거든요. 온유함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했던 이 앞서 우리가 봤던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 그 기도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친절함, 따뜻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아 이렇게 느끼는 거는 것처럼 그걸 다윗은 온유함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완전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그 온유함을 느끼니까 밖에 나가서도 또 본인의 어떤 역량도 펼쳐가는 우리 삶의 방식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딱 한 줄의 말씀을 강조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헤세드,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서 믿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이 헤세드, 그 베풀어 주신 인자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여러 신 중에 우선은 신이 있어 없어? 있어. 여러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럼 믿어야지 라고 하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신 중에 하나를 믿는, 그래서 내가 믿어주지 이런,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꼭 마치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하시드죠. 하시드. 수동형이니까. 그리고 하시딤, 복수형이 이미 복수형인데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영광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원빛에서 나온 그 영광을 우리가 반사해서 비춰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이제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후손에게까지 이 베푸신 인자함이 계대로 이어가는 그런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또 살아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들이 사용되는, 또 우리 교회가 사용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